우리 주 하나님께 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 걸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 혹시 속으로는 남모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러면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내 마음은 또 다른 어딘가를 헤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소중한 관계의 단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교회 안에서 꺼내기 힘든 주제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아픔, 그 중에서도 바로 우울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나의 커리어를 위해 살아온 20대, 30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며 달려온 40대, 50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빈둥지 증후군과 신체적 변화를 겪는 60대, 그리고 쇠약해진 육신과 다가오는 인생의 황혼을 마주하는 70대, 80대, 겉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함에 빠질 때에 무거운 짐과 함께 또 하나의 짐을 더 짊어집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약해서, 아니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이 우울감이 오는가 라며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왜 우울해?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말로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걸리는 영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타락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깊은 슬픔이고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위인들과 신앙의 거장들도 예외 없이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혹시 우울의 그 골짜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어둠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분명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지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낯선 산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거리감이 그에게 영적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밥 대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7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은 영적, 심리적 질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심정이 5절에서 폭발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하흐입니다. 짓눌리고 구부러지다 라는 뜻이고, 불안하다라는 것은 하마로 속에서 윙윙거리며 요동치다 라는 뜻입니다. 곧 원문 그대로 하면 내 마음이 짓눌리고 구부러졌다라는 것, 파도에 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내 속이 요동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과 불안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닙니다. 우울과 불안을 겪은 사람은 성경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어둠의 골짜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다음 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여호와여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깊은 슬픔 속에서 그 생애를 보냈습니다. 어디 성경 속 인물들만 그러하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답게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메트로폴리탄 테너버클 교회에서 수천 명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설교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고아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십 개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펄전 목사님의 삶은 말 그대로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어린 목사는 이 목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영적 충만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4살의 나이에 설교 도중 군중의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도중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고, 이후 평생 지독한 트라우마와 우울의 그늘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뼈가 부서지는 통풍의 극심한 통증이 평생 목사님을 괴롭혔고, 사역의 중압감과 수많은 비난과 공격들이 목사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우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 없이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나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만 같습니다. 심한 우울이 찾아오면 스펄전 목사님은 며칠이고 어두운 방에서 울며 지새웠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앞두고 토요일 밤을 그렇게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 수잔나 사모님은 그 모습을 회상하며 남편이 너무나도 힘들어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며 주일 아침이면 강단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여서 우울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스펄전 목사님도 극심한 우울을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들의 가슴 속에도 이 깊은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숨막혀 하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패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우울이 영적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처가 다 아물지 않더라도,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파도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이 우울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라 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5절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묻더니 9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감없이 직설적이고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거친 탄식이야말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우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을 숨기면 숨길수록 그 우울은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시편의 기자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화려한 기도,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로서 자신에게 있는 그 우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아내 수잔나에게는 그 우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잔나 사모님은 남편의 아픔을 함께 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 돌봄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동력자들의 아픔에 그리고 그들의 우울에 공감해주며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울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지혜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말 그대로 지금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향해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느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울은 우리의 감정을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으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한 거짓말에 공격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음에 짙은 어둠이 휩싸일 때에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믿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이다. 여러분,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우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내 목소리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안정적이며 훨씬 더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우울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또 다른 지혜는 작고 일상적인 은혜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울의 터널을 지날 때 거창한 사명이나 대단한 헌신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에 있을 때에 내일을 바라보기 힘든데 평생의 사명을 생각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짓눌려 버립니다. 그럴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울이 심해질 때면 강단에서 내려와 자연 속을 천천히 산책했다라고 합니다. 정원에 꽃을 가꾸셨고 고양이를 쓰다듬었으며 따사로운 햇살 밑에 앉아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거창한 영적 훈련이 있는가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작은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그러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밤의 어둠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낮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억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선물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우울의 터널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사히 눈 뜨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눈인사 나누셨습니까? 이 소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 마음을 짓누르던 어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이 생겨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 같습니다. 제가 신전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신방을 하고 특별히 기도 요청을 받을 때면, 그리고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면 삶의 자리마다 스며있는 땀과 눈물이 보입니다. 자녀를 향한 애타는 기도, 병상에서 겪는 깊은 고독,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그리움, 모든 아픔과 우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아픔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가장 깊은 버림받음과 우울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우울을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몸소 그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깊이를, 나의 눈물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피부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우울이라는 그 가시를 안고 사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그 우울이 해결된 적이, 제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찢어진 상처 사이로 흘러나오는 위로를 통하여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남기신 설교와 글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읽히며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울과 우리들의 고난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우울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5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이것 사이에 아무런 일이 늘 평안하게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눈물이 나고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결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외롭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내딛는 신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요동치 않음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은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몸소 그 길을 통과하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이 참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